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피는 중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여성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 그 지역 빌립보의 교도소에 간수와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 우리가 봤죠. 그 배경과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 위로하고 거기를 떠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나누었을 위로가 뭐였을까 했을 때 한참 뒤에 적을 편지이지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이 말씀이 그 위로를 압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 환난 등등이 주께서 당하신 일이고 곧 우리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시작하신 그 일이니까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길을 여실 것이다 하면서 함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빌립보를 떠나서 에게해 바다 연안의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테살로니키, 또 베레아, 오늘날의 피레아스에서의 일들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다 마게도니아 주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에서는 아테네로 가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아테네는 마게도니아 주가 아니고 아가야 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다 그리스에 속한 도시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크게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라는 두 도시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보고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여정이 소개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제1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상도 지역의 제1도시는 부산이고 전라도 하면 광주고, 그러듯이 마게도니아 주에서는 데살로니가가 그런 중심 도시의 규모와 역할을 가졌습니다. 1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명이 언급됩니다. 여기는 복음을 여기서 전했다기보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약 16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정도 돼요. 가는 길이 에그나티아라는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식 도로가 깔려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약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지점마다에 있는 도시가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km에서 50km 정도 간다고 치면 만나는 도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걸렸다 이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한 가지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그래서 제일 앞에 그들리라는 말입니다. 앞에 아시아 지역 드로아에서 배 타고 출발할 때 그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로 인칭이 바뀌었었는데 다시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여정에 누가는 없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만 포함됐다는 건데, 그럼 누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빌립보에 남았다는 말이죠. 왜일까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팀의 생각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알아서 해봐라 라는 식이 아니고, 교회를 굳게 하고 가르치고 또 조직화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겠죠. 근데 왜 하필 누가냐? 그 이유까지야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좀 힘들지만, 확실치 않지만 누가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사도행전에서 다시 주어가 인칭이 우리로 다시 바뀌는 데가 뒤에 20장입니다. 지금 본문 시점에서 한 3년, 4년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던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거의 예외 없이 어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반드시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우거나 남겨두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정착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관례라고 하는 건 회당에 가면 이미 구약 성경 낭독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물론 그 말씀들이 온전히 그 구약이 본래 가리키던 바까지 온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읽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뿐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말하자면 경외자들이 함께 참여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3주에 걸쳐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걸쳐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율법,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로 이루어진 여러 두루마리들을 가리킵니다. 강론했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흥미로운 것이 논증하다, 변증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가 서로 대화하다입니다. 즉 당대 철학자들의 변증처럼 대화식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 형태와는 달랐다, 그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행위가 복음의 내용을 마치 그냥 던져주듯이 휙 던져주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명제로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적 작용이고 이성적 작용의 과정이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즉 복음 전도라는 것은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특히 더 이게 필요한 지점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복음 내용만 던져준다. 또 그런 와중에 효율성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피켓이나 어깨띠에 그런 간단한 문구를 구호처럼 적거나 전도지의 복음을 아주 압축시켜서 나눠주기도 하고, 물론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간혹 교회로 인도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왜요? 예수 천당이라는 그 압축된 그 말에 예수는 대체 누구며 천당으로 압축된 구원은 무엇인지 최소한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설명은 대개 교회의 예배와 설교 시간을 통해 주어지도록 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도 없고 그리고 설득도 없이 그냥 나는 말했다, 던졌다. 그저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을 듣고 글귀를 보면 뭐예요? 보통 그 글귀만 딱 보고 제가 물어본 바로는 협박처럼 들린대요.
예수 안 믿으면 니네 지옥 간다. 그러니 믿어라. 이 논리잖아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이 걸려서 과정을 들이셔서 전능하신 분이 충분히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세요. 뭐예요? 그렇게 열어주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지만 그게 왜 신비인 거냐면 전능하다고 힘으로 그분이 억지로 강제로 열어 젖히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도록 귀에다가 들려주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믿게 하신다. 아니, 앞에 본문에서 바울도 빌립보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얻으리라 그런 식으로 바울이 복음을 던진 것처럼 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확 믿은 거 아니냐. 아니요. 봤어요, 우리. 그 바로 16장 32절에 뭐라고 분명 그 뒤에 나와 있냐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의 내용을 이게 왜 복음인가 해설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뜻을 풀다 이 말인데 뜻을 풀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열다, 펼치다, 관통하다, 깨우치다 이런 의미인데 얼핏 이게 그냥 우리가 설명 없이 보면 어떻게 읽혀지기 쉽냐면 오해할 수 있냐면 바울이 뜻을 풀었다냐 바울이 열었다가 되니까 바울이 뜻을 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럼 바울이 열었다는 건 성경의 뜻을 열어 성경의 뜻을 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가가 똑같이 쓴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주께서 성경을 열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구약 성경, 구약의 그분을 가리켰던 모든 근거들과 예표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뭘 강조하는 거냐면 성경의 의미를 열어 밝히는 사역이 설명하고 해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단지 또 이게 지식 전달, 단지 이성적 활동이 다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이루어지는 해석 사역이라는 거. 즉,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일에 성경의 뜻을 사람이 해석적으로 풀어내는 외적인 사역도 필수적이겠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외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겠지만 그 말씀을 결국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이 여기 뜻을 풀다입니다. 즉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해설을 아무리 잘해도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어 설명해도 그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리냐 마냐의 문제는 바울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 설교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 그 반응에는 흥미롭게도 열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박해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뒤에 본문 내용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강론하고 풀어준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 내용.
그게 3절 중간에 있는 증언하고라는 그 단어에 걸리는 앞뒤 내용인데요. 증언하고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이거예요. 근거들을 나열하여 제시하다. 마치 음식을 차려서 공개하듯이 근거들을 다 차려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발언이 3절 한 절에 압축적으로 소개되지만 이 한 절만 따져봐도요, 바울이 채택한 방법론이 철학적 논리 구조인 3단 논법인 걸 알 수 있어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방법론이 이 구조를 사용한 거예요. 대전제는 뭐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야. 이게 대전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 다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계시된 메시아는 구약에서 반드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오실 메시아는 믿지만 메시아가 고난당해야 된다는 그 개념, 그 자체가 그들에겐 걸림돌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왕권, 위대함만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렇게만 해석을 끌고 갔어요. 더구나 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강론에서 이 근거들을 제시했을 거예요. 레위기의 희생제도나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등등의 곳곳에 근거를 들었을 겁니다.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야 영광에 들어간다. 보라, 봐라, 제물인 양이 피를 흘린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고난받는 어린 양 되신 그 메시아를 가리켰던 것이다.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곳곳의 근거들을 나열 제시하면서 구약 전체에 걸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게 증언하다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뭘 증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표, 예언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죠. 이게 대전제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럼 소전제가 뭐예요? 담겨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었으며 부활하셨다. 결론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걸 지금 성경으로 풀고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권면이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를 근거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성경으로 풀고 강론하여 증거한 그 결과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 표현이 권함을 받고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약해요. 여기 원문으로 보면 권함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승복되다, 항복되다, 납득되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말로 보면 권함을 받았다. 결국 그래서 받아들이고 따라간 주체는 그들 자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원문을 보면 명백한 수동태입니다. 즉 그들이 승복된 거예요. 납득이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식 표현으로 뭐라고 자주 말씀드린 적 있냐면 신적 수동태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주체이신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를 피해서
사람이 피동적으로 당한 일로 표현하는 방식, 그죠? 신적 수동태. 그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그 앞서는 사람을 따라다녔다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추종하여 함께 하게 되다. 그리고 어떤 무리에 소속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암시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의 특징에 구성원 멤버십의 특징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멤버 안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철저한 이교도 출신의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경외자들과 상류층에 속한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 강론했을 때, 증언할 때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 앞에서도 몇 번 나온 말인데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 느낌에 이 시기라는 원문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정이라는 의미. 헬라어로 젤롯당 하면 열심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기 또는 열심의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이 강론에 대한 이 다수 유대인들의 시기의 본질적인 이유를 누가는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앞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 가르침에 승복되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동된 것을 시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시기, 열심이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된 열심.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 진리에 대한 열심이나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그랬으면 강론을 치열하게 더 했겠죠. 논쟁해야죠. 더 따지고 물어봤겠죠. 실상은 마치 앞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져서 반발했던 이들이 보였던 것과 본질이 같은 반응, 그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냐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부류는 승복되고 납득이 되는 반면 어떤 부류는 정당하지 않은 반응, 급기야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뭐예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켰대요. 쉽게 말해서 뒷골목 건달 깡패들, 시정 잡배 깡패들, 소위 용역 불러다가 손 좀 봐준다라는 식의, 회당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자기 회당에 온 순회 설교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설교가 정작 자기들 듣기에 잘못됐으면, 틀렸으면 자기들 진리를 변호하고 논쟁하면 될 것을 그러지 않고 용역들 불러다가 손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는데 거기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임 장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었을 거고 제법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걸로 보는데, 근데 쳐들어가 보니까 바울 일행은 이미 없고 찾을 수 없어서 누구라도 잡아가요. 거기 있는 야손과 몇몇 교인들을 체포해서 읍장들, 데살로니가 도시의 통치자급들 앞에 끌고 간 거예요. 무슨 심산이냐면 당사자 바울 일행은 없지만 얘네들이라도 잡아가가지고 아예 싹을 말려야 되고 씨를 말려야 되고 와해시켜 버려야 된다. 선동해서 죄목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소동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덮어 씌운다 그러죠. 지금 이 잡아온 자들이 그 자들을 숨겨줬다. 한패다.
여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다 같이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반역이다. 이게 참 황당한 게 유대인들 자기들도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 입장에서 속으로 로마 황제 욕하고 싫어하면서 자기들 유익 챙길 때 끌어들여가지고 이용해 먹어서 반역을 들먹여요. 흘러가는 양상이 다를 게 없어요. 주님께 한 거와 똑같이 한 거예요. 무리와 읍장들도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일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도 책임을 물으니까 더구나 죄목이 반역죄라고 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용히 마무리하고 질서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인데 최선이죠. 신문에 보니까 지금 잡혀온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없고 또 당사자들도 없고 하지만 반역죄라는 고발은 지금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조건부로 보증금처럼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보석금을 내면 조건부에 석방을 시켜주는 그 제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혹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소요가 일어나면 그때는 네 책임이다. 단순 벌금 차원이 아니라 야손으로서는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돈을 낸 거죠. 그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을 보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되도록 자기가 위험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밤중에 데살로니가 탈출 작전을 펼칩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지금 베레아로 밤중에 가게 된 것도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충분히 될 수 있냐면 갑작스러움과 또 데살로니가에 더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의 이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데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문 시점으로 불과 길어야 6개월 정도 뒤에 바울이 아직 2차 전도 여행 중일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제일 최근에 쓴 편지가 제일 빨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보니까 뭘 엿볼 수 있냐면 바울은 떠나기를 원치 않았는데 회중을 남겨두고 간 것을 마음 아파했죠.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요. 보면 2장 4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혹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박해할 수도 있다. 그거 우리 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뿐이다. 데살로니가에서 겪은 소동, 박해, 추방 등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면적으로 말하면서도 더 크게는 이 모든 일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이 전제된 고백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겁니다. 큰 위협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지도자들도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된 위협과 박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이 또 뭐라 그러는 데가 있냐면 이래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자,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갓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수준의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냐.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다. 그게 사실일지언정 어떤 수단을 무시한 채 맹목적 무모한 맹신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게 나와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뭘 암시하는 거냐면 디모데는 또 안 가고 남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속적으로 굳게 되기 위해 말씀으로 격려되고 자라가도록 디모데가 잠시 남습니다. 이 사도행전 뒷부분 이 본문들 보면 디모데의 경우는 바울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암시가 몇 군데 있긴 해요. 당장 오늘 본문 14절 여기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옮겨갈 때 디모데가 뒤늦게 그 베레아에 합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두고 갔다 그러잖아요. 베레아에. 그리고 15절에 아테네는 바울만 가요.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들한테 실라와 디모데더러 빨리 오라고 전해줘라 그러는데 결국 디모데와 실라는 아테네에 못 갑니다. 결국엔 못 가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합류해요. 그럼 그동안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졌고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아테네에 혼자 있기로 결정하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 그래요. 그리고 같은 장 6절에서 다시 보냈다. 과거죠. 다시 보냈다. 같은 장 6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니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디모데가 전해주더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자, 그렇게 쓰게 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디모데가 일정 기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를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두시고 이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이 지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시점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베레아로 피신하게 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누가는 10절에 별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곧바로 밤중에 갔는데 바로 회당 간 것처럼 그렇게 간결하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당연히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건 지금 몇 개월 뒤에 지금 심정이고 당장 베레아로 가는 길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거리입니다. 이틀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뭐 자신이 겪는 수고야 그렇다 쳐도 늘 바울의 마음에 눌리는 염려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라면 염려도 없고 걱정을 했을까 싶겠지만 아니죠. 바울의 말이 늘 자기 속에서 애가 타게 염려하는 한 가지 눌리는 일이 뭐냐면 두고 온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고 있을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굳게 잘 설 수 있을까 하는 건 눌림이 늘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밤중에 베레아로 가는 여정도 어찌 보면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가게 된 그 베레아에서 주님이 바울과 실라를 크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뭐냐면 사역 중에 염려와 낙심에 처했을 수도 있는 그 여정 중인데 뭐를 보게 하시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의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설교자이면서 목회자인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예요. 또 격려고요. 뭐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중이라는 게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따뜻한 환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요. 본문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냐? 회당에서예요. (11절은)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의 회당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당의 기풍.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말은 베레아 지역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회당에 갔을 때니까 그 회당 사람들의 분위기와 특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 경외자들이 있었을 거고 또 사실 대다수는 누구예요? 그 베레아 회당에 참석하는 회원인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럼 이게 바울과 실라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전략적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 먼저 가는데 가면 동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가슴 아팠을 일이 갈 때마다, 정말로 갈 때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거절을 하는 게 일반이고 보통인데 늘 그걸 경험하고 예상하고 가는 건데 여기는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가 베레아뿐이에요. 의외죠. 뭐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주의할 것은 이 말이 단순히 성향, 성품의 어떤 너그러움,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 경상도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충청도 사람은 더 느긋하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색을 말하는 것도 더욱 아니에요. 옛날 한글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나오는데 차라리 그 번역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기도 한데 헬라어로 유게네스, 뭐에 가깝냐면 유게네스, 문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귀족의, 즉 이런 말이에요. 집안이 좋아서 교육을 잘 받고 그 교양과 수준이 있는 그게 막 몸에 배어 있어서 말과 이 행동에서 풍겨나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다가 어떤 의미로 굳어졌냐면 고상한, 품위 있는, 그들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인 거냐면 일단 아직 성경적으로 회심하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 믿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11절은요. 일단 우리는 이 부분 볼 때 쉽게 이미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보인 열매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까지 이어지지만 끝까지 1차적으로 이 본문 자체는 이 회당 사람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일반적인 태도를 두고서 더 너그럽다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 구체적인 표현이 뭐인 거냐면 바로 첫째,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둘째, 그게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이런 말도 다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게 딱
딱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회당에서 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랍비나 순회 설교자가 구약을 읽고 해설하면 뭐예요? 그걸 그냥 듣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눈이 반짝거리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그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진짜 자기들 가진 구약 성경 들춰보면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게 상고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했다 이거예요. 여기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그런가, 이것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게 맞냐 틀렸냐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태도로 일단 의심부터 하고 성경 들추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이 그게 아닙니다. 즉 의심에 기반한 게 아니고 진리를 사모해서 더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다가가는 자세입니다. 차이가 있죠. 또 반대로 그렇다고 랍비가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맹신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확증받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들은 그 확인을 위해서 미쉬나를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탈무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는 했지만 최종 권위가 아닌 거예요. 이 랍비 저 랍비 찾아다니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지 않고 그들의 그 고유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그 태도만큼은 뭐였던 거냐면 오직 성경이었어요. 자기들 구약 성경. 그래서 저 말이 정말 참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태도, 자세. 그게 지금 이 베레아 회당의 분위기였고 이런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두고서 누가가 뭐라 표현한 거예요? 고상하다. 품이 있다고 한 거예요. 한 가지 의문점이 아니 그럼 아무리 그렇게 엄밀하게는 아직 믿음을 가지기 전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 저자가 고귀한, 고결한, 고상한, 기품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문제 없나? 여러분 회심 전에도 외적인 경건이 존재할 수 있죠. 그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중에 그들은 그렇게 길들여진 태도와 자세로 바울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중에 그들이 미리 예상하고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게 하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것도 준비도 전적인 은혜죠. 준비가 되어진 거.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바른 관점과 바른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랍비가 자기들 앞에서 강론을 할 때 말씀을 풀어주고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증언했을 때 어땠겠어요? 바울이 근거를 대며 증거하는 그 구약의 곳곳을 확인하고 살피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결국 내가 말한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론에 그 선포에 지적인 동의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설득되고 승복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베레아 교회가 형성됩니다. 멤버의 구성에서 차이점은 유대인들이 다수이고 또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는데 즉 이 말은 베레아에서는 회당 유대인들의 공격받을 위험은 비교적 적다인데 누가 쳐들어와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때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뭐였어요? 회당 자금줄이 떠난 거에 대한 열심, 시기였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베레아까지 남서쪽 80km 이틀 거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열심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회당에서 강론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 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진실하고 열렬한 태도, 자세. 이게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의 차이, 달라서 그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고결하고 더 기품이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구절을 봤다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조금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너그러움, 고상함은 베레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벌써 나와 있잖아요. 더 고상하다. 상대적인 표현이죠. 더 고상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잘못된 열심으로 시기의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회당 분위기가 이런 고상함을 지닌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근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2장 13절에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신자한테는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나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고,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바이자 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고상의 절하가 아니고 고상하다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서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증거는 자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설교가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까닭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믿음과 그 말씀이 속에서 잘 섞이질 않는다. 말씀을 듣는 일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일이 서로 결합되고 화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일어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요. 완벽하진 않은데 그런 전제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자주 그런 상태라는 거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와중에 너희 속에 분명 존재하는 어떤 태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청취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신자는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신자들 보통 나보고 반응을 하라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깔려있게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랬잖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 반응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면 율법주의 아니냐고 악용을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솔직해집시다. 솔직합시다. 여러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안 본다면 여기 와서 앉아 설교를 들으면 들릴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애들 앉혀놓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아이의 구원을 기대한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매우 힘든 거예요. 다 뭐냐면요. 주어진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고 하나님의 작정이니 섭리니 주권이니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꼭 그런 수단을 사용하셔야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일반적인 수단들을 초월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의 1차적인 반응은 희생, 절제, 참음, 헌신, 그리고 애씀이라는 그런 노력의 반응이 자기의 몫이라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고요. 이게 말하자면 고상함이에요. 어쩌면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라는 생각이 없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의 소중함, 그 말씀의 가치,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오히려 뭐에 관심이 더 많냐면 대학과 직장과 연봉과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그게 더 실제로 내 속에 진심으로 더 중요해서 나는 말씀이 중요하다 입으로 말은 하는데 그게 더 속으로는 중요해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삶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자기만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도 그것만 보여주고 사는 건 혹 아닌가. 여러분 매주일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와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지성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의 머리를 여실 것이고 다 열어주실 거라 그런 생각하고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며 사시다가 여기 와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준비에 여러분의 교회의 설교가 그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닫고자 하고 간절함으로 대하십시오. 세상 것들의 그런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씀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설교는 여러분과 함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설교가 집에 같이 가서 그날 오후부터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먹는 주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날 주일 하루 때우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 자기들 주일 설교를 소화시키고 그 열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즙을 짜내듯이 자기들 주일 설교를 대했대요. 설교가 열매인데 일주일 내내 그 즙을 짰대요. 나올 때까지 짰대요.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영혼의 7일장입니다. 시장 가서 한 주 동안 먹을 것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쯤 다시 시장에 옵니다. 근데 꼭 보면 뭐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 거냐면, 첫째, 장에 와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는 그걸 시장에다가 놓고 가거나, 둘째, 가져가서 팬트리에 넣어놓고 꺼내 먹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태도를 요구하고 모범으로 권고하는 바, 그 말씀들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두시고 이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여러 어려움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을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임해 있기를